오늘 본문은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악행과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당시 정치 종교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죄와 악한 계획을 꾸미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꾸민 악한 계획은 다른 이들의 밭과 집을 탐하여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가정에 가장이나 남편이 노예로 팔려가면 남은 아내와 자식들 역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와 권세를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단순한 부정과 불법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는 윤리와 도덕이지만 성경의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불의하다, 성경에서 불의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과 그들의 탐욕과 악한 계획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본문에서는 이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났을 때 이런 표현하죠.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이 내 백성이라 여겼던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분노하시어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악을 계획하였듯이 내가 재앙을 계획한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탈하였던 그 땅을 아수르에게 빼앗길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권세와 재산은 도리어 그들의 조롱과 수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되며 언약 공동체와도 단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야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가 없다 보니까 또는 직업으로 인해서 이곳 저곳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대 시대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에는 가족 공동체 그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삶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의 삶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히나 권력자들 또는 부유한 사람들의 폭압과 횡포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남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가 가난한 것은 물론 그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약한 자의 그 약함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더욱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저것을 그냥 둬?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한테 전화 한번 하면 저거 꼼짝도 못할 건데, 만약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그저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지만 내 주변에는 나를 도울 만한 손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 대한 성경에서 보면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된 자들, 과부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스스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거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무한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계속해서 예언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은 거짓 예언자들의 평안과 축복의 말만 들으며 자신들에게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성급한 경고라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정직히 행하면 내 말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아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안일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직 잘하고 있구만, 아직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든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내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이든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이 순종하려고 하여지 오히려 그 말씀을 나를 꼬집는 이야기로 듣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나에게 평안과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으면 거울 보지 않죠. 혹시 내가 뭔가 내 얼굴에 내 옷에 잘못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물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생겼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 모습이 어떤가를 보는 거잖아요.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오히려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 내가 뭐가 지금 관리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돈 들여서 찍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때로는 우리가 위안도 얻고 평안도 얻고 또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누려야지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내가 그 위안을 얻는 것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언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를 꼬집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해,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며 선지자들의 입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새로워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백성들은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기며 가난한 과부와 어린 자녀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연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을 피하여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것마저 빼앗고 또 그들의 그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볼모 잡아 종으로 삼고 파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이웃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고난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내 대적이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 양 속으로 통쾌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또 남의 다른 사람의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다른 이의 아픔과 다른 이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내 유익을 취하거나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암몬은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하고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암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모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예돔은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런 유다 족속을 쳐서 그 고통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거나 또는 그것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고통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내가 보복하려고 또는 내가 갚아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힘들 때 또는 그가 진정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도 남은 자를 모으시고 그리고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였지만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과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